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됨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종된 자,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종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상의 종된 모습에서 건져내었다, 그곳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되어 있었던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십계명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애굽의 종,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여러분 혹시 다른 신 섬기세요? 그러면 다 안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절에 가더라도 관광차 가시는 거지 부처를 섬기러 절에 가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다른 신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이 누군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제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이라는 이 표현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선을 행해서 그리고 악을 멀리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저거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 멀리 하면서 살겠다라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선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멀리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본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섬겼던,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서 그들의 모습, 본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니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분별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선악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미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깨어지는 부분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떨 땐 굉장히 낯설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첫 번째 말씀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그렇게 자기 선악을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인간들이 추구하고 찾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인간에게 유익한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너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나 여호와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염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 가서 절대로 무당이나 그런 점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점집 다니시거나 그러시는 분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근데 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그런 염려 때문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물어볼 때 점쟁이 안 찾아갑니다, 점집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그것과 가지는 않지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안 그러면 어떤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요.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수고하고 애써야지 올바른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됐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너희는 가나안에 가면 그런 모습 추구하면서 살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도 사실 그러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일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애굽의 생각이고 그게 가나안에서의 가증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무지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당연히 심판으로밖에 되지 않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가나안을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디에다 집어넣으세요? 가나안에 집어넣으신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만들어지는 결과를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가나안에서 기흉을 점치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으면서 앞으로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그 생각에 잡혀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이미 신이 되어서 무엇이 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지금 너희들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인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일을 함과 무관하게 나는 그 일을 해낼 거야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얘네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합당한 위치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이 되어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말씀, 이 계명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 되어서 열심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미래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상상이 되세요? 성경 구절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는 이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래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절하고 4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신이라는 건 어떤 신이냐면 바로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른 신,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 말도 사실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형상 그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 여기에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맞아, 내가 항상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섬기는 자가 맞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 이건 바로 나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만족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게 내가 바로 우상 섬기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만 들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기도
듣지 않으신다.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질문을 같이 했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만 쓰여졌습니까? 그 질문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만 쓰여졌는가?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의미도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성경이 구원받은 자만 위해서 쓰여졌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넓게 복잡하게 그 질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를 늘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고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 못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지금 이 모든 생각의 흐름이 어떤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된 그 모습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기도라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냐면 그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중언부언하지 마,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해?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애가 부모한테 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들어줄 때까지 그냥.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보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그 자체의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넘쳐 나오게 하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형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그 형편이 우리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그것이 참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아멘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뜻이 내 안에서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이런 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들어주실 만한 것 그걸 요렇게 기도해라. 이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너희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르세요?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 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그러면 믿는 자에게 성경이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구원, 나의 구원. 그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너희가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지 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보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 구원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보이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가 보여야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참 좋다. 물론 그 결과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알게 되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쳤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받고 예수님을 올바로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나의 구원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올바로 본 것도 성경을 올바로 본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나를 위하여 신을 섬겼던 내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 내가 바로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을 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전엔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늘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찾았던 그 신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내가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그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이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도, 이 자리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된 자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이야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아비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다 유전되고 그렇게 돼서 이게 3, 4대까지 이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의 말씀의 의미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비나 아들이나 자기의 죄, 어떤 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 안 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럼 그 반대의 모습이 어떤 자냐면 그게 6절에 나와 있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지금 두 부류로 사람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나도 좀 하나님 좀 사랑하고 나도 계명 좀 지키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 그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머지 모든 인간들,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를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미워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그걸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1000대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영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십, 백천이라는 그 개념에서 천이 아니라 1000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임하게 되냐면 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에 우상을 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세계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은혜 받는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가나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그냥 큽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 것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내 존재가 어떠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를 도구 삼아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사라지게 됨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